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역대기 상, 그리고 다음 주는 역대기 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벌써 13주차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역대기 상 29장까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네,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 한 권의 책입니다. 역대기의 내용은 그 앞에 있었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책은 특별히 분열 왕국 상황에서 남쪽 유다 왕들만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굳이 성경 안에 또 중복되는 역사 이야기를 또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먼저 역대기를 배우기 전에 알아야 될 건, 영상을 보기 전에 조금 설명합니다. 이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백성,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머지 남쪽 유다가 멸망한 이후,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긴 세월 동안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70년 후에 유다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역대기는 특별히 이 배경에서 쓰여진 거예요.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읽혀주기 위해서 쓰인 책입니다. 그런 면에서 역대기를 이해하기엔 그 전에 쓰였던 책과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벌써 이 독자들, 역대기를 읽게 되는, 듣게 되는 그 독자들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벌을 내리셨고 우리의 나라가 멸망했었던 거구나. 포로 기간 동안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셨고 여기 다시 돌아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이 바로 역대기예요. 오늘 읽은 말씀도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말인데, 열왕기상, 다윗의 이야기가,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 열왕기상 이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대사 자체가.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아까 표현한 대로 그 배경에 있는 사람들, 포로기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말할 때 마치 이 역대기를 쓴 저자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과 같아요. 말은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지만요. 보세요.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나니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남유다 왕국의 역사가 멸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다시 알고 그분을 온전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볼 텐데요. 영상에서도 이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아담부터 시작하는 족보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창세기부터 그 중요한 인물들이 다 열거가 됩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족보가 쭉 나오니까 사실 이제 역대기 읽다가 어렵다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는 오디오로 들으니까 그림도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쭉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그 족보가 쓰여진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그 배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 노아를 선택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거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걸 보시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역대상 9장에서는 포로에 70년 동안 있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그 돌아온 사람들의 목록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사람들이 그 이름 한 명 한 명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누군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그 족보를 얼마나 중요시했냐면 여기서 확인되지 않는 가문의 사람은 또 제외시켜요. 확인되지 않는 사람 누구누구가 있었다. 이게 누구 가문이었는지 확인 안 된다. 이런 거를 다 나열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족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족보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야베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야베스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야베스의 기도. 형제님 아시죠? 어떤 기도를 했죠, 야베스? 네, 그렇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굉장히 큰 기도예요. 왜냐하면은 복을 달라고 하는 거,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도 멋지고 큰 기도인데 더 놀라운 건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바로 아주 짧은 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요. 이 족보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딱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는 족보 얘기하다가 왜 누구의 기도 그게 응답받았다는 얘기를 왜 하지? 그리고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 안에서 우리는 정말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야베스 기도 가지고 막 신기한 설교까지 많이 하는 것도 봤지만 너무 오바해서 마치 기도의 능력 이걸 강조하는 설교는 위험하고 잘못됐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상하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는 사람이 야베스고 야베스의 기도 내용입니다. 족보 안에서 그걸 기록했다는 건 그만큼 강조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베스의 기도와 그 응답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교훈,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야베스처럼 어쩌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때 여기 성경 구절처럼 너희가 그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말씀, 그 메시지가 그대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보시고요. 오늘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영상에서는 좀 강조로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 보시고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저는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2권 5번째 수업으로 역대기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역대기서는 성경의 많은 책들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책으로 오랜 기간 부당하게 취급되어 왔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내용이 불필요하게 반복되고 쓸모없는 족보가 가득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하지만 역대기서는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미 있는 신학적 메시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을 상기시키며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이죠. 아담으로 시작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유다 백성의 이야기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한 번에 훑어내려가는 책인 역대기. 이제 함께 살펴보실까요? 역대기서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처럼 왕정시대를 다루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스라엘 천년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열왕기서의 관심이 다윗 왕조의 운명에 있다면 역대기서의 관심은 성전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특별했습니다. 성전은 정치적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의 배교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전의 위치, 건축자, 언약궤의 안치 및 완공 예시까지 그 모든 단계를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정하신 것을 강조하지요. 저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셔서 성전 건축을 완수하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역대기는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감을 강하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처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 과거와 같이 신실한 자들에겐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겐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족보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뉘고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수직적 족보로 혈통의 뿌리를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수평적 족보로 친족 관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등장하는 족보는 수직적 족보와 수평적 족보가 혼합된 형태로 그저 이름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수직적 족보는 저자가 온 인류의 역사와 뿌리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족보는 이스라엘 족장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과거와 현재를 포괄적으로 보여주지요. 동시에 이스라엘과 주변 이방 국가들을 수평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수많은 나라들 중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맥락을 기억하며 역대상 2장에서 5장까지의 족보에 주목해 봅시다. 이 족보는 야곱의 아들들인 12족장을 시작으로 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다 보면 족보가 12아들의 나이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권을 소유한 유다 지파가 먼저 등장하기 때문이죠. 이는 출생한 순서가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보여줍니다. 역대상의 마지막 족보 기록인 9장은 유배기 이후의 시대를 다룹니다. 저자는 역대기 말씀의 대상이 되는 이들, 즉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자들을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결하며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먼저 역대기에 나오는 긴 족보들 사이에 있는 특별한 기록을 하나 살펴봅시다.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을 뜻하지만 그의 삶은 그 이름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에서 벗어나는 복을 달라고 간구한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운명을 저주에서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도 응답보다 더 넓은 차원의 의미를 갖습니다. 저주의 고통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한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 저주를 경험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저주 아래서 포로된 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듯 그들의 삶도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안고 태어난 고통의 운명을 바꿀 능력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소망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의 공식이 아니라 유배기 이후 절망에 빠져 있던 그들의 삶에 소망을 불어넣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역대기서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야베스의 기도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야베스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경험을 하셨던 또 다른 유다 자손의 이야기를 읽어야만 비로소 마무리됩니다. 그는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누구보다 존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 앞에 놓인 저주와 고통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기에 고통받을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허물로 인해 버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대신 고난을 받으셨기에 야베스처럼 고통과 저주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온 지경에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원한 나라와 영광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야베스 이야기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적용하는 그 핵심 포인트를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본다고 할 때 한 인물, 야베스란 인물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 아니에요. 꼭 그렇게 연결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비교하는 그 비교를 잘 보면 좋겠어요. 항상 성경 안에서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게 누구이든 어떤 인물이든 우리는 쉽게 이 사람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겠지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기 쉬워요.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더니 승리를 거두었다. 우리도 다윗처럼 큰 믿음을 갖자. 기도 제목, 하나님 큰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적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이 얻었던 그 은혜 자체가 결국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결과를 뭐라고 해요? 다시 되돌아가서 적용되는 거예요. 소급된다고 하죠. 이해되십니까? 다윗이 받은 은혜,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두신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잘 이해 못하는 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에게 적용됐다는 건 믿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2000년 전 구약시대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거 우리가 잘 이해 못해요.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그건 시간을 초월하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2000년 후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용되듯 2000년 전에 있었던, 4000년 전에 있었던 구약시대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구원을 입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이죠. 그래서 다시 야베스의 이야기로 생각할 때 영상에서 어떻게 설명했어요? 야베스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야베스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예요. 이게 아니라 야베스가 얻은 그 복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은 기도 응답을 받아야만 하는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 기도 응답에 거절을 당하시고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어 두신, 예수님이 얻어야만 하는 그 모든 복을 야베스가 받은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심으로 얻으셨던 그 모든 은혜, 혜택을 우리가 대신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지시고 예수님의 그 혜택은 우리가 다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복음의 적용을 매주마다 확실하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아까 영상에서도 성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죠. 성전의 중요성. 열왕기 상하는 다윗의 왕권에 대한 강조가 좀 있다면 역대기는 성전의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 성에, 예루살렘 성에 가져오는 그 장면도 역대기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처음에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예루살렘 성에 안치시키려고 하는 그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의 상자를 가져오는 그 과정에서 큰 아주 불상사가 있었죠. 무슨 불상사가 있었습니까? 새 수레에 언약궤를 놓고 가지고 오려는 그 차에 어떤 사람이 수레가 덜컹하는 거기서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만졌다가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제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거룩한 중요한 자리에 모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사실에 다윗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나? 아니면 웃사가 너무 잘못해서 하나님이 웃사 이 사람 자체에 화를 낸 걸로 끝인가? 웃사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 문제가 없나? 다시 가지고 가면 되나?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전체에 화가 나셨고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그 언약궤를 다시 가져올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을 바꿔서 가져오게 되죠. 다윗이 깨닫는 장면이 역대기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물론 열왕기에도 그거를 언급하긴 한데 역대기에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장인데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언약궤를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론 열왕기에서도 메어 갔다 이 표현이 짧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는 이걸 되게 자세하게 서술을 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한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지금 저자는 자세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하니까 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과거 이야기를 더 상세하게 서술함으로써 지금 교훈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기서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많은 왕들이, 유다의 많은 왕들이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었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야 되고 성전이 어떻게 운용돼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을 다 거슬러서 행했어요. 그 대표적이고 반역적인 행위가 다른 아세라상이든 바알 신이든 그냥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 갖다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있던 노 제단을 치워서 다른 제단을 갖다가 또 거기다 세워놔요. 이 사람들은 계속 생각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나? 더 다른 거를 동원해 볼까? 이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좀 화를 푸실래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건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뿐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언약궤를 가져오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하죠. 물론 나중에 성전에 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 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다윗 성에다 안치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이 감격해서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의 고백이 나와요. 열왕기에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오죠. 그때는 싹 지나갔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다윗의 찬양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6장, 열왕기상 16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좀 긴 부분을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었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니라.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하고 불렀던 찬양의 내용을 길게 적고 있는데 역대기 저자가 이 찬양 내용을 적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아까 말한 그 배경 안에 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고백되어질 만한 아주 합당한 그러한 찬양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부분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런 표현, 여러 나라를 언급한다는 차원은 포로로 갔다 오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었던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압도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민족들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도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이 멸망해서 없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승승장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만민 중에 크다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서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나라 중에서 너희는 말해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그 확신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은 초라한 상황에 있습니다. 예전 솔로몬이 세웠던 멋진 성전은 지금 다 무너진 상태예요. 그 성전이 지금 너무 초라해서 이제 다시 벽돌을 굽고 만들고 해가지고 다시 성전을 세워야 할 상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을 세우라는 선지자들의 명령들이 계속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전 세울 겨를도 없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당장 자기 집을 지어야 되고 먹고 잘 때가 필요했고 자기들이 농사에서 당장 자기 일 돌아보기도 바빴는데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워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잊지 마라.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역대기도 마찬가지로 그 성전에 대한 강조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역대기 상의 이야기가 이제 다윗에서 솔로몬에게 넘어가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이고요. 다윗은 또 죽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솔로몬에게 너가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명령하고 백성들에게도 그거를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손을 통해서는 성전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했다. 그러나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이걸 계속해서 주지시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솔로몬에게도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성전 건축을 명령하고 지시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장 또 28장에 그 다윗의 명령이 나오는데 먼저 22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해라. 건축하라. 그리고 그 앞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구하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다는 말로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쨌든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의 최고봉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이렇게 말했었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말을 그대로 자세하게 풀어 쓰는 거예요. 열왕기에는 이게 나오지 않아요. 다윗의 말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때는 다윗이 많은 성전을 세우기 위한 수많은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놨지만 지금은 그런 재료가 없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을 들려줍니다. 28장 9절이 지금 읽은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솔로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너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하신다. 너가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이것도 성전 건축의 배경 안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한 구절을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는 성전 건축 준비를 다윗이 다 마치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용의 끝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기록되는 마지막 기도 내용이에요. 성전 건축과 관련된 기도죠.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 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돌아봐 주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밑줄 친 것처럼 그들에게 이 중요한 내용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마음이 준비돼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솔로몬도 정성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참 겸손한 기도를 하고 있죠. 이 부분 29장이 다윗의 긴 기도로 시작되는데 사실 10절부터 19절까지 쭉 이어지는 기도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제가 10절부터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지금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그리고 다윗이 준비한 그 준비된 재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그리고 18절, 19절이 이어집니다. 다윗이 지금 마지막에 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돌아보사 이 백성들에게 이 중요한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지금 뭘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역대기를 쓰고 있는 이 저자의 마음과 지금 동일하게 통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킬 것을, 마음을 바꿀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드려왔는데 내가 죽고 나서 행여라도 이 백성들이 마음이 돌이켜 이걸 다 잃어버리고 즐거이 드렸던 거, 하나님께 바치는 걸 기뻐했던 걸 다 잃어버리고 성전 짓는 일을 게으리 하진 않을까. 물론 솔로몬은 그 일을 행했습니다. 솔로몬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하나님, 솔로몬에 이런 마음을 주셔서 성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그런 면에서 응답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적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독자들,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지금 다른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바쁘고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전 건축하는 게 너무 지금 큰 프로젝트고 이건 나중에 해야 되지 않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기도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을 위해서 하는 말도 정성된 마음을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솔로몬은 한 개인을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는 다윗의 기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령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가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러나 너가 그를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 의도를 다 알고 계시다. 우린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찾고 그분을 배반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명령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명령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만 하고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기도와 같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그 마음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중보해 주십니다. 소교리 문답에서 금방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가장 큰 가치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또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십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다윗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까? 우리는 응답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까? 네, 결국은 했습니다. 혼나기도 하고 선지자들에게 책망도 받고 했지만 결국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초라했지만 성전은 건축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1차적으로 순종을 했고 이 기도는 응답이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윗처럼 기도하신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예수님께서 건물을 세우십니까? 아름다운 건물을? 그렇지 않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고 있습니까? 네, 계속해서 여러 민족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가 거룩한 자로 성령님이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잘되고 행복하고 복되고 기도 응답받고 이런 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 처소가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십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건데도 내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심,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명령들과 그 많은 은혜들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생각과 계산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명확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그 힘을 다른 데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히 지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을 굳게 하고 그 음성 듣기를 거부한다면
영원히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날마다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